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가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말은 친히 번역을 다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성품이 얼마만큼 섬세한가, 또 이런 배려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랍비라라고 말하니까 번역하면 선생이란 말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메시아다 하니까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헬라어 히브리어로 메시아, 내가 메시아 만났다 하니까 이 말은 곧 그리스도란 말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또 여기 지금 이름을 너는 게바라 하리라 라고 하니 게바란 말은 베드로다 또 이렇게 풀어주고, 그래서 요한이 정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참 있어야 할 분명한 것들을 섬세하게 하나하나 짚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부분들 속에서 빠진 부분들을 주로 챙기는 모습들을 보아요. 그것이 요한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그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본단다면 누구나 이 사실을 잘 알게 되기를 원하고, 누구나 쉽게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 가는 것이 지금 요한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복음서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요한복음에는 담겨져 있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려고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마태나 마가나 누가를 통해 감동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을 통해서 지금 감동하시는지도 몰라요.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니기 바빠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저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막 그 하는 일들을 보다 보니까 섬세하게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잘 못 챙겨요. 잘 못 챙기고 그냥 보고 듣고 한 것들만 대충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 빠진 부분들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 하나하나 하신 말씀에 온통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고 돌아다니시냐, 이게 요한은 관심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인생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가, 오직 거기에 요한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적도 7번밖에 기록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비유적인 말씀도 7번,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신 것도 7번, 신기하게 7번으로 다 이렇게 맞춰가면서 기록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속에 담겨진 무엇인가의 분명한 그 전하고 싶은 신조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려고 하는 게 그의 관심이 아니고, 적어도 이 부분, 이 7가지면 정말 인생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같은 사실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장에서 특별히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로 보내고 자기는 이제 죽음으로 가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젠 주가 되셔서 역사하시는 이 모습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요. 그래서 그 요한의 생애, 침례 요한의 생애가 어떤 생애였는지, 그가 도대체 그의 길을 예비할 자로 오셔가지고 그분에게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한지 하는 사실들을 낱낱이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둘을 보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안드레다. 나머지 하나는 요한일 것이다. 왜 하나를 언급하지 않는 것 보니까 하나는 자기 자신이니까. 지금 자기 자신을 언급하지 않아도 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안드레는 언급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생은 결국은 안드레가 그를 복음화시켜서 그를 바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더니 예수님의 정말 귀한 제자된 자로 세워냈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요한이 하나하나 챙기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서두에서 적어도 그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말했고 우리를 그에게 보내시면서 그가 어떤 분이시다는 사실을 밝혀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가보니 정말 그렇다. 우리가 직접 그분을 경험했다. 직접 그분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놓치지 않고 지금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너희가 내게 뭘 구하냐? 무엇 때문에 내게로 왔느냐? 요한을 따라다니던 너희가 어째서 내게로 왔느냐? 도대체 뭘 원하느냐? 바로 이것을 묻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뭘 구하냐? 그분께 뭘 기대하고 뭘 원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이들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그분께로 가서 그 원함을 얻고 나니 그 생애가 바꿔져 버렸어요. 그의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가 랍비어 했던 자들이 메시아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그들이 경험하고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과연 우리는 진정 주님께 뭘 구하냐, 뭘 원하느냐,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기에 주님을 지금 예배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린 주님께 뭘 기대할까? 대체로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주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그걸 구하는데 아주 익숙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구함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지를 않아요. 정말 내 인생을 탈바꿈시켜 내버릴 만큼 그런 무엇을 도대체 구하면 그렇게 되어질까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갔는데 따라오는 그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기에 나를 따라오느냐? 내게 뭘 원하기에 따라오느냐? 지금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들은 랍비어 어디 계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거지요. 무엇을 이들은 갈망하길래 그렇게 물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 함께 거하니 됐습니다. 바로 그분이 계신 곳에 함께 있었어요. 그렇게 하더니 그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속에 무엇인가가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나가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으로 탈바꿈되어지는 이 모습을 가져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반드시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 자신의 믿음이 바라는 거거든요.
뭔가를 그분에게 바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런 기대가 없다고 한다면 믿음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현장 속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놔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어떤 은혜를 갈망하고 있느냐, 그것이 없으면 우리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 무엇인가를 내가 갈망하기에 그분에게 다가가고 그분에게 우리가 부르짖고 그분 앞에 갈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데, 오늘 주님께서도 뭘 네가 구하느냐, 무엇을 도대체 구하길래 나를 따라오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이 물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요한의 두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그들이 무엇을 얻었길래 그의 생애가 돌변했을까? 요한을 만나서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예수를 만나고서는 그의 생애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탈바꿈될 수 있었을까? 또 그들로 인해서 안드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오더니 그 인생이 모든 것을 버릴 만큼 도대체 무엇을 그가 얻었길래 그 인생이 탈바꿈됐을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로 인해서 탈바꿈되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바꿔지는 신앙, 예수로 인해서 내 생이 달라지는 신앙, 그것이 진정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오늘 지금 요한이 짚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간 이유는 침례 요한이 한 말을 듣고 갔어요. 무슨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저분이 하나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 물음 앞에 랍비여라고 했습니다. 랍비, 선생님이여 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알되 자기 지금 선생님이, 자기 지금 스승이 저분에게로 가라고 했을 때에 뭔가 그분은 이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일 것이다 라고 여기고 바로 선생이여,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칭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되더니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이들이 돌변했어요. 바꿔져 버렸어요. 뭔가가 그 속에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뭔가가 막 차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로 탈바꿈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역사들, 바로 이 같은 사실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정말 무엇이 그 인생들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왜 예수 믿느냐는 문제입니다. 나는 왜 믿고 있느냐, 예수를 도대체 왜 믿고 있느냐,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는 그분을 믿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내 속에 분명해져야 돼요. 과연 왜 믿고 있느냐, 오늘 나는 왜 예배하느냐, 왜 내가 기도해야 되고, 왜 내가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고, 날마다 내가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하는 문제예요. 그 이유가 있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이유를 모르는데 무슨 갈망이 있으며, 이유를 모르는데 무슨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며, 이유를 모르는데 그분에게 어떻게 관심을 갖겠어요. 아무런 내 속에 정말 그분을 믿어야 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해야 될 아무런 내 속에 이유가 없는데 거기 무슨 사모하는 심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그분이 가까이 눈 앞에 다가왔을 때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자기 선생을 버리고 쫓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들이 쫓아가는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쫓아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는 들려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에게 어린 양이 필요할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어린 양이란 말이 참 실감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새끼를 잡아본 적도 없으니까 어린 양이라고 해도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들은 어린 양이라고 칭할 때는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로 철저하게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것에서 불을 시뻘겋게 피워놓잖아요.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꺼지지 않는 그 불이 날마다 피어올라서 거기다 짐승을 잡아 던지면 그저 불꽃이 솟구치며 다 불살라버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현장 앞에 서는 게 죄인이 서는 현장이에요. 거기서 자기의 죄를 대신할 자가 없으면, 자기 죄를 대신할 양이 없으면 자신이 거기 던져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불은 바로 우리에게 심판의 불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과도 같아요.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반드시 멸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불과도 같은 것. 죄인된 자는 반드시 멸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현장이 번제단의 현장입니다. 거기에 양이 죽지 않냐면, 나를 대신할 하나님의 양이 죽지 않냐면 우리가 그 불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 불꽃을 피해서 갈 만한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 앞에 바로 놓여졌던 번제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양을 끌고 올 수밖에 없고 송아지를 끌고 올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정말 불꽃 앞에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자기의 죄인임을 실토하고 그 죄를 양새끼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를 그 속에 던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죄는 용납될 수 없어요. 죄인된 자는 반드시 멸해질 수밖에 없어요. 번제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반드시 거기에 대신할 번제물이 던져져야만이 번제단을 통과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번제단을 통과할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한마디는 이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지요. 그분이시다고 한다면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시다고 하면 그분께로 가야만 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가 없이는 철저하게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이기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죄인된 인생은 바로 멸망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죄인된 인생은 지옥불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그 사실이 진실이기에 예수를 세상에 내놨겠어요. 그게 얼마만큼 진실이면 예수를 죄를 담당시켜 죽는 데까지 내놨겠어요. 세상에서 그걸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죄인된 인생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것에 너무 감각이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죄를 따지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문제요. 그분과의 사귐의 문제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바 된 거예요. 뭐가 마귀에 속한 바 된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어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성경에 마귀에게 속한 바 된 거라고 말해요. 각기 다 제 길로 가버리는 것, 그게 바로 멸망이에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죄의 규정을 정해놓고 그것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그것으로 자꾸 우린 죄를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 민감하지를 못해요. 뭐가 죄냐? 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지옥 가겠느냐? 라고 하는 것에 둔감해진 거예요. 지옥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바 되었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지 마음대로. 선악과도 따먹고 싶으면 지 마음대로 따먹어버린 거잖아요. 다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고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때에 진노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통제될 때만이 우리는 주님께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에게 통제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가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노릇하는 거지요. 세상 말로는 운명에 매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피할 방법 없어요. 이건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바로 우리는 다시 예수 밖을 뛰쳐나가면 다시 망하네요. 다시 멸망해요. 오직 예수 안에만 멸망치 않을 의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밖으로 뛰쳐나가면 누구도 용납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예수 믿어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사는 게 신앙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 그냥 턱걸이 하듯이 그거 하나 받아놓고 나머지는 그분 안에 살지 않으면 그건 예수 밖에 사는 거예요. 예수 밖에 살아가는 삶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 안에 사는 게 의인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기에 의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 있으면 의인이고 그분 밖으로 나가면 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죄인은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는 의인이고 마귀에 속한 자는 죄인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 의인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오직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과 같아요. 예수 안에 사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냥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었다고 다 된 것처럼 하지 말라는 이야기.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쫓겨나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쫓겨나 계시면 나는 예수 안에 있어, 예수 밖에 있어. 내가 예수님 쫓아냈으면 나도 예수님 밖에 있잖아요. 이건 불신자를 향한 소리가 아니라 했잖아요.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소리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에는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쫓겨나 버렸어요. 그들은 주님 밖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주님 밖에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질 않아요. 그분의 통제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내가 내 임의로 살려고 그래요. 임의로 사는 것이 죄악이란 말입니다. 임의로 사는 게 죄예요. 그분에게 통제되는 것이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지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 듣고 쫓아가는 이유는 그분이 아니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에게 속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살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하게 의인이란 말을 착각하는데 죄 없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예수께 속한 자가 의인이요. 그래서 의인이란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께 속한 사람, 이걸 의인이다 그렇게 칭한단 말이에요. 죄인은 죄의 근원인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자를 죄인이라고 하고 누구에게 속한 자냐 따라서 죄인과 의인이 구별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정말 우리가 죄인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밖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 자기 임의로 살아가면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 사는 겁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손 안에 쥘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임의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오늘 세상에서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제일 속상하고 제일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가 뭡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갈 때 있잖아요. 자식들이 말도 안 들어먹고 지 마음대로 살 때.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데 왜 당신이 잔소리입니까? 이런 말 하지요. 그건 죄예요. 통제되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방법이에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임의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대로 살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자들 속에도 그같이 역사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속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 천국 가는 길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통제를 받는 자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아니면 죄 가운데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 속에 담겨지지 않으면 죄인된 인생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 세상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직 죄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니 안 했니 그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둔 자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자냐,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하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상실시켜버려요. 그래서 감각이 무뎌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나는 왜 예수를 믿느냐, 나는 오늘 왜 예배를 하느냐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예수가 없이는 피어나오르는 그 불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자가 예수입니다. 그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자가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그분께로 가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라고 400년 만에 나타난 위대한 선지자의 제자라고 폼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께로 가야만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오직 예수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이 두 제자들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400년 만에 나타난 위대한 선지자의 그 소리가 얼마만큼 대단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앞에 굴복하고 죄인임을 실토하고 엄청난 현장이 됐겠지요.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을 듣고 그냥 따라 나섭니다. 세상에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린 예수는 정말 죄인된 인생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살아야 돼요. 정말 그분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야 돼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긋나면 죄인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통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진노의 자녀가 돼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 지옥 불을 이야기해도 별로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요. 만약 이 앞에다가 시커멓은 불을 다 피워놓고 이걸 통과해야만이 천국 간다 만약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통과할 방법이 없잖아요.
통과하는 동안 내가 죽어버리잖아요. 내가 불살라 죽어버려요. 거기에 옆에 양식기를 하나 갖다 놓고 대신 그를 잡아서 이 불못에 던지면 가운데로 길이 열려 네가 올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대로 하겠지요. 양식기를 잡아 그 불 속에 던지고 내가 그 길을 다 지나서 그 길을 가겠지요. 정말 이건 절박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가 없이는 진노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가 자녀가 되지 못하면 진노의 자녀가 되어 저주의 운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진노의 자녀가 돼서 마침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본분. 그래서 오늘 두 제자가 다른 별말도 안 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쫓아갑니다. 그들은 그 한마디면 실감 났지요. 오늘 우리는 그 한마디가 별로 실감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애타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 한마디면 그 당시에 다 알아들을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한마디로 잘 알아듣지는 못해요. 감각이 오지 않아요.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애타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 되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반드시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옥을 피할 방법 없어요. 착하게 사는 거요. 착하게 살았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묻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예수가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착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께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길을 갑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임의로 살면 안 돼요. 임의로 살면 죄요. 오늘도 우리가 임의로 살면 죄예요.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임의로 살면 죄예요.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이 정말 요구하신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사는 자는 내 말을 거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사는 자는 내 말이 그 안에 통제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임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다. 아들을 믿는 믿음은 아들 안에 사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예수를 주로 믿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 오늘 예배해야 되는 것도 예수 안에 살고 싶어 예배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 안에 살고 싶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섬기는 것도 그분 안에 살고 싶어서 섬깁니다. 예수 안에 살고 싶은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 살고 싶은 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같은 사실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분명치 않기 때문에 뭘 구해야 될지 잘 안 나타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구하게 되는 이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는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고 정말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이 축복, 정말 그 은혜가 내 속에 경험되는 축복,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정말 내 속에 경험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이 축복. 그래서 지금 이들이 묻는 것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물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때 당시에 이 율법 선생들을 향해서 대우해 주는,
의례적인 말이 어디 계십니까 합니다. 그같이 묻는 것은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서 한두 마디 듣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고 선생님을 더욱더 배우고 선생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할 때 사용하는 말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물음은 그 물음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냥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그렇게 구할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함께 그곳에서 선생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진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 그것이길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그분을 정말 경험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경험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경험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을 듣고 갑니다. 만나서 그분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분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봤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봤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 깊은 경험이 내 속에 있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계속 그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할 때에 사도들이 기도를 제공할 때는 한 번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구하란 말이 없어요. 전부 신령한 것들, 정말 그분의 그 은혜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이 무엇인지 정말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것을 알기 원한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분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 능력의 위대한 그 크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를 원한다. 전부 그 같은 사실을 말씀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에 정말 주님을 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원하세요. 그분을 원하세요. 그분이 내 속에 깊이 경험되기를 갈망하세요. 그분이 경험되면 어떤 인생도 탈바꿈돼요. 안 바꿔질 수가 없어요. 예수가 담겨지면 그 인생은 안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주님이 되시면 내 인생이 그분 앞에 죽어지지 않을 자가 없어요. 그분을 경험하지 않았기에 내가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경험되지 않았기에 내가 임의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내 주님으로 경험되지 않았기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 구해야 될 것은 예수를 더 깊이 알기를, 그분이 정말 내 속에 경험되기를, 그분의 사랑이 경험돼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그분의 은혜가 내 속에 경험돼서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내가 그분을 진정 경험해서 예수를 주로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갈망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 사랑을 알아도 경험해도 다 경험할 방법이 없어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갈망합니다.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예수를 경험한 만큼 우리 신앙은 달라져요. 예수를 경험한 만큼 우리 삶은 변화를 가져와요. 예수를 경험한 만큼 내 생애는 달라지게 돼요. 지금 이들이 무엇을 받길래 이들의 생애가 달라졌느냐 하는 것은 거기 함께 거했다는 겁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더니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베다니에 예수님의 집이 없어요. 예수님의 집은 나사렛에 있지요. 그런데 이곳에 집도 없는, 가봐야 그할 것도 마땅치 않았을 거예요. 그냥 허판에 천막 하나 쳐놓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 집이 대단해서 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진정 경험될 수 있는 그 축복. 이들은 이 날이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요한은 이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지금 요한과 안드레가 두 사람이서 지금 예수님께 다가갔잖아요. 그가 경험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들먹이지 않고 있지만, 안드레를 언급하고 있지만, 지금 둘이서 함께 이 사실을 경험한 소리를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함께 거했다는 겁니다. 그곳에 거했어요. 그 집이 대단하던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대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거해서 그들의 생애가 탈바꿈되어서 바로 그 시간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39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 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갈망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도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갈망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갈망이고,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들은 가서 함께 거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십시다. 좀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데서 멈춰버리지 말고, 믿음의 초보에서 멈추지 말고, 정말 그분과 함께 거닐어갈 수 있는 이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를 믿어서 내 생애에 정말 기억될 만한 사건, 내 생을 탈바꿈시켜낸 잊어버릴 수 없는 그날, 이것은 분명하게 요한은 기억하고 있기에 바로 그 때가 언제쯤이냐, 제 10시쯤 되었더라. 정확한 시간까지 언급하는 것은 요한에게 잊혀질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잊혀질 수 없는 사실. 오늘 우리가 그날을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본 그날, 그분을 경험한 그날, 잊을 수 없는 그날. 지금 그날이 제 10시쯤 되었다, 때가 제 10시쯤 되었다. 이건 얼마만큼 분명합니까? 그냥 그랬다 하더라가 아니라 그 자신이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잊을 수 없습니다. 시간조차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10시쯤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세요. 정말 그분을 갈망하세요. 그분을 알수록, 경험할수록 우리 생애는 바꿔지지. 그분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바꿔져요. 여러분들 안 바꿔집니다. 우리 생애가 다 바꿔지질 않아요. 정말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통제권 안에 담겨질 때에 우리 생은 달라져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목격하는 순간에 내 인생은 달라져요. 랍비 어디 계십니까? 라고 가서 보니 그분이 그냥 랍비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목격된 그날이 잊을 수 없기에 요한은 시간을 명시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봤단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그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을 살지요.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한번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이 이 현장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동일한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정말 그 순간 그 비가 오는 그날에 내가 그분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요한과 안드레는 얼마만큼 그것이 자기 컸길래 시간까지도 대충 그가 알고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그날. 지금 이 날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저도 50여 년이 지난 세월입니다. 50여 년이 지난 이 세월에 그걸 알고 있어요.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 생애 가운데 잊혀질 수 없는 그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이것은 주후 89년에서 93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 30년, 33년의 생애를 살았다고 했을 때에 50년에서 없는 생애가 지나갔잖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잊혀질 수 없는 거지요. 그분을 목격하는 순간에 잊어질 수 없는 그것이 그들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는 겁니다.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말로만 들어 아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고 정말 잊혀질 수 없는 그분을 목격한 그날을 가진 이 경험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 속에 그것이 있기 원합니다. 이 요한이 증거하는 것처럼 잊혀질 수 없는 것, 50년의 세월이 지나도 잊어질 수 없는 것,
그것이 내 생애를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이러한 신화적인 사건이 담겨져서 정말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예수를 목격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목격한, 내 주님이심을 목격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거예요. 예수를 내가 본 적도 없는데, 경험한 적도 없는데 아무런 갈망이 없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경험해 보기를 갈망하세요. 그건 100마디 말보다도 훨씬 더 위력이 있습니다. 한 번 보는 것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한번 경험한 것보다 더 큰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경험했다는데, 내가 그분을 봤다는데,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데 그보다 더 다른 설명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믿음이 왜 잘하고 안 잘하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분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잊혀질 수 없는 사실이 내 속에 있느냐, 이것을 정말 원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잊혀질 수 없이 담겨지기 원합니다. 그분이 경험되기 원하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내 속에 경험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그 구속의 은총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속에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triumph을 원한 것이 아니라 내 가슴팍 속에 경험돼 버리는 그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구하는 자가 되십시다. 이번 특별히 여름에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 성경학교, 우리 수련회,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8.15 성회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그분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내 가슴팍이 뛰는 그날을 가져볼 수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겠어요. 여러분, 잊혀질 수 없는 그날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잊혀질 수 없는 그날.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보면서 놀랐어요. 50여 년이 지났는데 시간까지 잊을 수 없는 이 요한의 심정을 참 읽을 수 있었어요. 얼마만큼 그 가슴팍이 컸으면, 그 다가오는 충격이 컸으면 그 시간까지도 잊어버릴 수 없었을까? 그때 그날 10시쯤 됐을 것이다 말하는 이 요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진정 우리가 구해야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있는 자는 그 다음에 당연히 나가서 쫓아가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안드레는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서 와봐라. 내가 봤다 그 말이죠. 다른 무슨 긴 말이 필요합니까? 와봐라. 네가 직접 봐라 그 말입니다. 내가 봤다 그 말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갔을 때에 그가 목격하고 안드레보다 한 수 더 드시오. 그렇죠? 이 성격 따라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안드레는 그래 상당하게 신중하고 차분한 성격이 있는데 반면에 베드로는 상당하게 급한 사람이죠. 급한 사람,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분을 목격하는 순간에 안드레는 차분하게 진행하는데 베드로는 그럴 거 없어요. 실수하더라도 그냥 팍 뛰어들고 그냥 아주 목숨 바쳐버리고 다 내팽개 쳐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 그래서 베드로가 참 수제자라 일컫는 참 그런 자리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가 뭔가를 봤길래 그랬겠잖아요. 그가 그분을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버리겠어요?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드레가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늘 요한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요. 빌립도 한 동네 사람인데 빌립도 그들을 보면서 그가 그분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다넬에게 쫓아가서 또 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게 아니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을 가진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만나면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부둥켜 안는 것. 내가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내 속에 아직 약해요. 없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를 목격한 자들, 예수를 경험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 되라 요구합니다. 내 증인, 너희가 목격한 게 있지 않느냐, 너희가 본 게 있지 않느냐, 적어도 너희 속에 경험된 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부으심에 갈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말할 힘을 얻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감각 없이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부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인생으로 만들고 싶은 게 주님입니다. 그래서 잠잠하지 말고 이제는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속에 분명한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있으면서도 말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내게 없어요. 말할 힘이 없어요. 나 한 사람 가진 경험으로 족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권능을 붓겠다는 거예요. 그 권능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권능이에요. 정말 내 속에 담겨진 예수를 증거해낼 수밖에 없는 그 권능이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게 권능임을 믿으십시다. 그분을 말하는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바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생애가 달바꿈되어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 속에 말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경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적어도 주라고 불러본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때론 예수의 그 은총 앞에 눈물을 쏟아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앞에 가슴팍이 미어져오는 그 점여오는 역사들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자라고 한다면 성령의 권능을 갈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갈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뒹굴며 기도해보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 우리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목격한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권능이 내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주여 가슴팍 터져나오는 그런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심령들 속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져서 주여 예수를 깊이 경험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슴팍이 터져나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격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팍이 지금 터져나갈 수밖에 없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심령들 속에 예수가 깊이 경험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